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기르아시라 갈멜사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이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 하를 끝까지 보려고 합니다. 거의 끝까지는 아닌데 이 압살롬에 대해서만 거의 보니까 거의 사무엘 하를 거의 이 압살롬에 관해서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압살롬이 뭐길래 이 성경이 진짜 중요한 이 성경에 이 한 인물을, 그러니까 다윗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은 뭐 짧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압살롬이,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좋은 것도 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자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앉아서 하는 게 이상해. 강사님 편하게 하세요. 하도 이게 오래간만에 참. 한 20년 만에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대화를 나누고, 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주로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제가 강원도에서 생활할 때는 거의 이제 노인들 거의 주로 이렇게 모시면서 말씀 전하는 사역인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다 목사님이나 사모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목사님은 절대로 안 오죠. 그러면 상당히 후진 곳인데, 동해에서도 진짜 버스로 가면 한 30분 더 들어가야 돼요. 차로 가면 이제 자가용은 빠른데,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망가지고, 쉰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막 나누다 다 그런 얘기죠. 왜 안 될까? 근데 그러니까 주 상대가 이제 목사님 급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살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려놓고 막 여차여차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항상 이 말부터를 하려 하는데, 어떤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학이 무엇인가 아주 고민을 하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소크라테스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자기 철학을 얘기를 할까 하니까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맞네?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깨가지고 막 젖었어요. 그리고 또 잤는데 이번에는 플라톤? 그래서 또 걔가 딱 얘기해요. 또 한마디 딱 했어요. 맞네?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하는데, 그래가지고 꿈에서 막 유명한 사람 다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하니까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과연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유명하다는 그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을까? 그래가지고 참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항상 이 말이 참 와닿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네 말이 맞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나 하니까 이 사람이 딱 공책을 딱 펼쳐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건 네 말이지 않냐, 그거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럼 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진짜 내 말을 전할, 그러니까 내 말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극동방송이 이제 유행했죠. 거기서 차를 타고라든가 항상 이제 말씀만 들으니까 거기에 진짜 지 말을 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건가,
그때는 몰랐는데 뭐 지금 약간 분별을 된다 하지만은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말을 할지라도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고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도 참 내가 한 달 동안은 참 행복했었습니다. 솔직히 행복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깊이는 공부는 못했지만 계속 한 달 동안 뭘 잘할까 소위 말해서 내 역사 과거를 재미난 역사를 말을 해버릴까 아니면은 뭐 목사님들과 만나가지고 싸웠던 그런 거 할까 잘못 생각하니까 네 말이 아니야 네 생각이고 그래가지고 그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참 그럼 뭐를 전해야 참 될까 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참 이 사람이 바로 나 아닌가 하는 자꾸 울음이 나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으면 울음이 많아진다고. 그건 맞는지 같기도 하고요. 네, 참 조그만 거 감동만 오면 막 전 눈물이 흘려요. 그럼 제 안을 막 뭐라고 하거든요. 막 같은 음악. 근데 바로 선수가 주시네요.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 좀 많이 우리 박지사님도 그렇잖아요.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복음적인 내용도 아닌데도 막 눈물이 흘려요. 막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훌쩍훌쩍 그러고. 그렇죠? 내 자신이 왜 저게 조금만 감동하면. 그건 동생 안 되더라고요. 전혀 불쌍해. 동생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누가 그렇게 했더니 나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그래가지고 공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에도 그랬거든요. 좀 약간 했는데 요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오늘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제가 나누자 합니다. 이 사람은 셋째 아들로 태어났죠. 우리가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첫째 이제 암놈하고 그 다음에 둘째 이제 아비가일 선생님 그 사람이 둘째 아들은 거의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어렸을 때 죽었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암놈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입니다. 그러면은 후계자는 암놈 다음 아니면 자기거든요. 압살롬이 내가 왕입니다. 왕이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참 이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버지의 평화입니다. 아버지의 평화를 하는 샬롬이라는 거가 아비라는 게 아부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이제 평화를 이루는 거고 이제 안놈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성실한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이제 다말 사건이 터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의 누이냐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요나단의 계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다윗이 엄청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화만 냈지 그거에 대한 상황은 벌을 안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왜 그랬을까? 이게 율법을 그때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왜 제가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계속 하냐면은 압살롬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하는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이라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이제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런 행하는 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암놈이라는 자기 형이 자기 동생을 이제 그런 이제 못쓸 짓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상황은 벌을 안 내리고 그냥 화만 그냥 엄청 냈다 뭐 그렇게 놓아겠다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3장 13장 2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이게 압살롬은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함으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자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압살롬은 암논과는 말하지 않았다. 너희 동생 다말을 엿보인 일로 양심을 품고 있었다. 네. 양심? 앙심인데 왜 이게 번역이 오타가 아니라 이건 그렇게 복사한 건데 그게 조금 성경 프로그램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앙심으로 이렇게 이해됐는데 왜 이게 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을 풀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런 그게 뭐가 깔려있냐면은 자기가 처음부터 여기 전체적 내용을 알 거면 얘가 왕이 되려고 지금 처음부터 지금 마음을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암논만 없으면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받들었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 뭔가를 하고 싶다 이거죠. 내가 지금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 적이 있어요. 그 적을 하나 하는데 자기 딱 형이야. 그런데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리할 방법. 형만 없으면은 내가 왕 될 수 있는 기회가 딱 나는데, 그런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아주 다말에게 그럽니다. 너는 내 집에서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미워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 미워하다는 말이 참 성경에서는 많이 좀 나오는데, 미워함으로써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 같은 데는 이제 만약에 파축을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 장자권을 막 속이고 하니까 그중에 축복권도 이렇게 하면서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으니 미워하여 내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미워하다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워함이 이제 막 넘치니까 결론은 이제 야곱을 죽여야겠다 그런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도망가니까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미워하다는 걸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37장 4전에는 이제 이제 우리 4대 족장 중에 이제 요셉 족장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인데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구절에서는 참 우리도 지금 뭘 생각하냐면은 까닭 없이 미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나의 삶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전 해를 안 줘요. 그런데 이유 없이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왠지 저 사람 만나면 이제 왠지 그냥 기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네. 근데 그 미움이 근데 그 미움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말을 않고 그냥 좀 이렇게 따돌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미워함이 그게 사무치니까 결론적으로 죽일라 하다가 엉덩이에다 넣고 그냥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움이 이제 싹 트는 게 바로 그 미워한 그 글자가 오늘 압살롬에게 그게 이제 앙심을 품었다. 그 미움이 쌓치니까 얘는 이제 죽여야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2년 후에 이 다말 사건 후에 2년 후에 이제 양털 깎는 이제 큰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암놈을 죽이려고 이제 계략을 꾸미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제 딱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제 압살롬이 종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 그러니까 3화 13장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놈의 마음에 술을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여기 뭐라 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거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어 하면서 하나님 말을 가지고 너무 많이 사람들을 지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찾다 보니까 어디에 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냐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거의 자기가 그 정도 값이 오른다는 거죠. 말 자체가 이 말을 혹시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말을 쓸 수 있었는데 꼭 하나님의 그 말을 그 지 말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에 너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나도 그런 거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압살롬이 바로 이런 나의 삶 결론적으로 이제 왕이 되라고. 그러니까 왕이 아닌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쭉 나가야겠네. 지금부터 해버리면은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암논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제 죽임으로써 이제 자기한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이제 구스왕,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때 시대 때 이제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그러니까 지가 이제 아람 왕 딸의 아들이니까 결론적으로 왕족입니다. 얘도 어찌 따지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다윗의 아들이지만은 그 어머니도 아람 왕의 구스왕 자체가 이제 아람 그런 뜻이거든요. 어차피 이제 왕족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예? 뭐 어머니에게 너는 왕족이다 이렇게 했어요. 왕 될 사람 너다 이렇게 세뇌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거보다도 우리 안에는 왕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갑질이라는 거 있어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갑질이 왜 나올까요? 결론적으로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갑질하는 게 지금 뭐 돈 많아서 갑질 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사회에서도 있고 여기 온갖 그 사회에서도 갑질은 다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왜 안 들은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내가 왕인데 네가 뭐냐 이거예요. 결론도 제 아내가 지금 이제 사업을 같이 이제 시작하는데 이렇게 정도로 싸운 적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 설시에서 싸우잖아요. 네, 여기 설시에서 싸웠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 저번 달까지 상당히 지금 많이 마음이 아팠으니까 내가 왜 이런 놈인가 나 진짜 몰랐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나쁜 놈인가. 내가 소위 말해서 그 착한 신드롬이라나요? 착한 아이. 네, 착한 아이 죽은 건데 그게 걸리지 않았나. 그거까지만 그러니까 나를 여태까지 뭐 나쁘다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끔 이제 너는 뭐 가식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 뭐 이렇게 넘어갔지만은 그래 뭐 해봐라 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막 이 서로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나는 이 방향인데 내가 사상건건 다 말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막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감춰져 있던 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말도 없었는데 별로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랬는데 막 요새는 막 한마디 하면 나 서너 마디 하고 막 방이 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압살롬이 왜 자꾸 왕이 되라는 건지 그걸 보면서 한달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지금 들춰내시는 거거든요. 너는 그게 아닌데 계속 이제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계속 이제 막 부딪히고 막 하고 이게 아니다 막 하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다자지 이렇게 뭐 이렇게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몇시 받으면 뭐 하면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자존심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학력 뭐 무슨 뭐 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뭐 그거 알거든요. 내가 학력도 짧고 뭐 머리도 나쁘고 능력도 없고 다 알아요.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요거를 강동치 가면은 여러 사람이 오거든요. 그 대학도 나온 놈이 뭐 여기에서 뭐하냐 뭐 이렇게 그래요. 뭐 상관없어요. 뭐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상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여태까지 나는 이제 자랑 이런 게 아니라 난 그래 그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없어.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막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제약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졌던 거예요. 원래 이제 있던 건데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 드러내지니까 요새 막 조금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밖에 이제 갈 때밖에 없구나라는 걸 지금 쩌저하게 느끼는 겁니다.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파헤치고 있었는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그스락 땅으로 해가지고 2년 동안 그쪽에 이제 숨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또 이렇게 벌을 내려야 하는데 안 내려요. 왜냐면은 지금 다윗이 엄청난 그 세력을 지금 주변국을 거의 다 지금 정복한 거의 상태입니다. 거의. 그래가지고 말하면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근데 거기 숨었다고 그거 하나한테 못 잡아오겠습니까? 근데 안 잡아와요. 그래서 그거부터 계속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왜 안 했을까? 아버지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분명히 당연히 죽이던지 무슨 벌을 내려야 하는데 아들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일단은 가가지고 이제 했다가 이제 요압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리죠. 이제 2년 동안 흘러니까 암놈이 죽은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자꾸 이제 압살롬이 생각난다고 그걸 캐치를 합니다. 요압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이제 데려오지 않습니까? 데려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13종 내용까지 이제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절반은 이제 성경에 왔는데, 그래서 왔는데 얼굴을 안 보려고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뿔이 났습니다. 왜 그러니까 얼굴을 봐야 화해했다는 뜻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화해를 해야,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얘는 원래부터 자기가 왕이라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난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람 거기 갔을 때도 아마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왕이 되는 이렇게 하면은 처세술 이런 거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머리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와가지고 이제 요압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 만나 하니까 이제 보리밭에 막 불도 지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압하고 만나가지고 그래 어떻게 왜 불리 전화나 해가지고 내가 만나고 싶다. 가지고 하면서 불러온 건 너 아니냐 하지 않습니까? 요압한테. 그러니까 왜 나를 불러놓고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그 마음을 충족시키려 하는데 한마디로 덤탱이를 쓴 거죠. 요압은 괜히. 그러니까 어떻든 그래 가지고 이제 요압이 그거를 해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봤다는 건 이제 화해를 시킨 거거든요. 화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전이 시작됩니다. 어떤 작전이냐? 왕이 되려는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자체가,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러니까 요새 말로 세상적으로 진짜 미남입니다. 보통 미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거든요. 용모가 너무너무 몇 장이냐면은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이 정도면 지금은 세계적인 저기 명성을 떠트는 그런 미남이 있잖아요. 꽃보다 아름다운 진짜 이 사람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발바닥이 그러니까 밑에부터 진짜 위에까지. 그래가지고 얘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는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나 머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별이 좋았으면은 200데나리온을 무게를 이렇게 다뤘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2.2kg의 그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머리 깎으면은 2.2kg의 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난 이해가 안 돼. 많고 그죠? 숫지 많고 그래가지고. 장반이고. 그러니까 근데 율법에서 길게 그것까지 안 찾아봤는데, 짧게라는 대부분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길게 하지 마라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이게 길었을까? 그 정도까지? 그건 좀 약간, 그래서 여기서 맥락에서 중요하지 안 해가지고 일단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이 머리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한마디로 바람 부르면은 진짜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용모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혹 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무슨 작전을 씁니까? 결론적으로 일단은 예루살렘 앞에 성 앞에서 50명의 자기 휘하들 다 거느리고 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사를 하러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어디에 앉아 있겠죠.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저기 지금 다윗은 너무 바빠가지고 당신의 성사를 못 봤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뭐 같이 막 엎드려 완전히 그들과의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러면서 뭐를 훔칩니까? 가장 중요한 마음을 훔칩니다. 그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왕 되려고 하니까 이런 지혜들이 팍팍팍 그냥 생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4년 동안 이스라엘의 거의 절반이 거의 한 사람들을 마음을 다 훔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다. 왜 얘가 그 왕이 되려 했을까? 그리고 이게 또 가능했던 게 또 무엇이었을까? 라고 이렇게 이제 정세적으로 약간 이건 사적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족장 시대, 그러니까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족장에서 왕권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사울은 이제 몇 년을 하다가 이제 다윗이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왕권이라는 왕정 정치가 확실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족장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족장들 왜 자기들의 왜 말을 안 듣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 뭐 소리를 하고 싶은데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다윗이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를 캐치한 겁니다. 압살롬은. 그래가지고 그들을 마음을 확 잡았었던 게 그러니까 다윗이 최고였는데 어떻게 압살롬이 갑자기 그렇게 한다해가지고 마음이 다 넘어갔을까라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리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일단은 그래서 4년 동안 마음을 훔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4년 후에 이제 다윗에게 그럽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선한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이렇게 한다.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다윗 같은 그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그 모든 지파에게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소식이 바로 이제 다윗에게 바로 올리면서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바로 그냥 그거는 뭐 할 새 없이 그냥 바로 도망을 갑니다. 이것도 조금 약간 아이러니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자체적으로 다 그 정보원에 의해서 여기서 싸워버리면은 큰일 난다. 100% 망할 질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도망갔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막 일단은 뭐냐면은 일단 하나님의 뜻이지 않나 계속 이제 시편에서도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라는 걸 계속 이렇게 그런 그 비슷한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루살렘을 놓고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압살롬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누려는데 그래서 압살롬에 그냥 무혈 입성을 합니다. 진짜 전쟁도 안 하고 진짜 압살롬이 진짜 기가 막히고 하여튼 엄청 좋았을 겁니다. 야 이거 완전히 진짜 내가 진짜 왕이구나. 그렇다고 이게 이런 생각 해봤어요. 뭐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안 될까요? 뭐 되면 안 돼요? 왜 다윗의 아들이었고 마지막 이제 쉽게 말해 첫째 아들입니다. 이제 다 죽었으니까 자기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도 나온 얘기 없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돼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언약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 가르치냐 이제 가장 그게 중건인데 그런 그 의문도 가지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도벨이라는 그런 그 전략가죠.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밧세바의 그러니까 갑자기 오빠인가 하여튼 뭐 그런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압살롬에게 붙었냐 하면은 다윗의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간음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시골에 있다가 압살롬이 부르니까 이제 합쳐가지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이 계략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수준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계략 같은 거는 이게 세상에 말하는 그런 계략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계략을 베풀고 그 반정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남긴 후궁들하고 동침을 하면서 다윗을 미워야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12,000명을 달라 내가 오늘 다윗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라는 계략을 펼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세 사람, 후세 얘도 한번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얘가 더 그러니까 계략이 더 나은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래 맞아. 그 다윗의 그 용맹한 요압이랑 하여튼 수많은 그 용맹장들이 저렇게 든든한데 어떻게 만명 몇 명 가지고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요. 자기 생각은 아마 아이도벨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족장들이 나옵니다. 족장들이 후세의 말이 좋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얘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면 충분히 아이도벨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왜냐면은 족장들에게 어떤 밀담이 있거든. 내가 너희들하면은 니들 마도 내 들어줄게. 그렇다 보니까 지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화질을 못합니다. 압살롬이. 근데 너무너무 좋은 계략인데도 근데 하나님이 그 계략을 파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일단은 배제를 하고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너무너무 그 좋은 계략을 파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후세의 계략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학위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도벨은 알지요. 이거는 질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집을 정리하래요. 이거는 조금 재밌는 것 같은데 왜 죽으려면 그냥 죽지? 왜 집을 정리하고 죽을까? 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렇게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냥 뛰어내리면 뭐 안 되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좀 남기고 싶다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싶네.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왕대.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살았을 때 어떤 놈인데, 그럼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펼치는데 이제 또 이제 그러면서 마이너만이라는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는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여기선 잘 안 나오는데 마이노임인가? 하여튼 그 지금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뭐냐면 약복강 근처에 있는 그 지역 그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 뭐 이렇게 그런 장군들이 만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약복강에서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장소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이제 싸움에 나가죠. 나가면서 이제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주권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장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머리를 썼고 내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수많은 계략을 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거기 있는 지역에만 조금만 이제 한 몇 프로만 죽이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패합니다. 패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여기 핵심을 여기서를 보는데 이제 18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이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결론적으로 전 여기에서 우리가 왕 되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네가 왕이 아니다는 것을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달렸죠. 그러면 얘가 뭘 했을까요? 살려달라는 거 하여튼 주마등처럼 지나갈 겁니다. 예? 그 자기가 자랑했던 머리, 그 머리 때문에 지금 자기가 지금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칼이 없으면 이게 안 될까? 아주 지금 온갖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분명히 칼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럼 장칼이겠던 거예요. 장칼인데 잘라버리면 되네. 예, 모세, 그러니까 노새인가요? 예, 그게 거기다 꽂아놔가지고 이렇게 칼이 없었던가? 아니면은 이게 안 됐을까? 하는, 예? 아니면, 자를 수는 없겠네. 손으로 자를 수는 없고. 왜 그걸 못해나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도 지금 수많은 시간이 이렇게 왔는데,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 그러니까 너는 진짜 왕이 아니다. 너 왜 여태까지 그런 그 용모와 세상적인 지혜 했는데 아니라는 거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도 못 들잖아요. 이거 뭐 손을 들어봤자도 할 수 없을 때 요 시간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시간이 요 한 번만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겼다 생각했는데 내 삶도 그렇거든요. 저는 막 욕심도 많았어요. 욕심도 많고 할 것도 많았었고 그런데 머리가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대 때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내 분수가 어떤 분수지? 이게 아는 거예요. 내 분수는 요 정도 그릇이구나. 이걸 깨달아지니까 이 공부라는 게 이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 분수가 지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런 머리도 아니고 네가 막 그러니까 그 머리를 따라가라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그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내가 저걸 하고 싶었는데 안 돼. 어떤 사람 나를 모욕을 주고 하는데 뭐 돈도 없지 막 이런 상황까지 하는데도 죽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자tuk 강원도 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청년 때 혼자 밤에 막 가가지고 죽고 있으니까 자살한다고 간다고 했는데 산속에서 막 헤매다가 이거 너무 가지고 거기 참 지금도 가끔 거기 이제 놀러 가려고 지나치면 그 생각납니다. 제가 죽으려고 저까지 했는데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그 동네에 누가 이렇게 숙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웬일이냐고 막 해가지고 공짜로 재워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사는데 그 당근술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내가 막 그 생각하다 막 마셨더니 친하지도 않네 하면서 왜 이렇게 잘 마시냐고. 그때는 처음이었어요. 그 술을 먹는 게 술을 거의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때 극도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참 그렇다. 그때 하나님이 막 말씀을 막 인도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안 나타났어요.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삶 딱 왔는데 그게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그 심정이지 않나. 여태까지 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지금
분명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살 수도 있으면 가망성 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예?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압은 그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압이 그 압살롬을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예?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창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은 네, 오늘 설교 끝입니다. 하면은 뭐가 아닌가? 그런데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게 이거의 압살롬에 대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전에 한번 봤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전해주는 말도 내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아들을 징계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의원을 했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었다면은 분명히 죽였을 겁니다. 예? 아니 그럼 당연히 누가 이렇게 죽였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아들이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죽고 그 소식을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뭐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를 보여줬냐면은 얘가 어디를 갑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출신이기 때문에 헤브론 거의 베들레헴 근처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를 갑니까? 이제 압살롬이 왕위를 받으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죠? 이제 마지막에 왕위를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왕위를 그러니까 그 왕위를 받는 게 아니라 위성 자체가 내가 왕이라는 걸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압살롬도 선포를 합니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리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죽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예루살렘 안에 영문 바뀌죠. 예루살렘 나오셔가지고 죽습니다. 압살롬도 어디서 죽습니까? 나와가지고 약국가게 그 근처 숲을 하나님과의 교통했던 사다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만났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있던 장소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죽였지 아니냐. 내가 죽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요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 그 매달리면서 부르짖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 대신 내가 죽기를 원한다. 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랬구나. 예수님의 이 압살롬이 진짜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라는 거. 왕이 되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죽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네가 죽는다 하지만 그 죽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죽어야 니들이 왕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압살롬이라는 자기가 왕 되려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모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모형을 너는 그렇게 죽지만은 그 모형대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가 없지만은 죄인처럼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의 압살롬처럼 내가 예수님 진짜 왕이지만은 죄를 가지고
죄는 없지만 죄의 모양대로 아살롬처럼 행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대신 너를 죽었으면 얼마나 급했느냐.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의 마음이 나는 왕 되려고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내가 어느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나를 죽이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나를 죽이시는 데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주님이 그걸 통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왕의 자녀로 진짜 너는 이제 그때는 그래가지고 여기선 거의 맞췄는데 한마디 하려면은 어린 왕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어린 왕자가 사막에 가서 여우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여우야 같이 놀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우가 말합니다. 싫어. 예? 너 그러니까 왜? 난 길들여지지 않았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왕자가 말해요.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관계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를 가지면은 길들여지는 거야. 하면서 내가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너는 나에게 유일한 존재가 돼. 그러니까 나는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지니까 하나님과 아들, 신랑과 신부가 이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나는 없어지고 오직 유일한 게 존재,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가 되는 요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잠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압살롬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 이야기네요. 압살롬의 그 죄는 우리 죄고 결국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네요. 노새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노새 타고 가다가 결국 그 영광이 나무에 걸려 죽는 거네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그 숯불에 걸린 수양이나 압살롬이나 예수님이나 결국 같은 얘기 하시는 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미사님 우시면서도 웃으면서 웃으시고 웃으시면서 나 처음 봤거든요. 때려서 막 이러고 오시는데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네. 이런 에피소드 제가 저기 전에 청년 때 길을 걷다 보면은 좀 약간 깡패 같은 데 이렇게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딱 원래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야 왜 웃는데? 난 웃지도 않았는데. 군대에서는 그러면 맞잖아요. 예, 그쵸. 선생님들이 괜히 쪼갠다고. 쫄뱅이 웃는다고. 우리 남편은 누가 사전 빼주려니까 이러면 왜요? 이러면 우리 아저씨 보고는 왜 시비 거냐? 한마디 왜요? 이랬는데 왜 시비 거냐고. 항상 그래요. 왜 째려봅니까? 항상. 그냥 보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보는데 상대가 왜 째려봅니까? 내서는 그래서 온다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원래부터. 장례식집에는 가면 안 되는데. 아버지 장례식 때도 표정이 이래저래 계속 웃고 있어. 너무 우리 성강사님 통해서 예수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정 한번 하고 마칠까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곡 보고 가사가 딱 맞을 것 같아요. 다시 339장 아까 했던 거 아까 우리 처음 너무 높게 잡았는데 339장 근데 추정 예상 거의 맞는데. 이게 맞아요. 맞아요. 지선 절대 응답이에요. 나는 처음에 모르는 아무튼 네, 330. 안 되면 살아나가면 안 됩니까? 그게 그 위. 해봅시다. 여러분들 모르는 것이고. 네,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길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널 지고 가
주옵소서. 주 예수 앞에 마시며 늘 찬송하겠네. 저성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목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산의 영혼에서 날 영접하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후에도 그 예수님 이야기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멸류관, 내 머리카락 믿고 사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죽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그 죽음의 고난,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